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람과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지난 두 주 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복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 응답받을 수 있는 복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특별히 잘 사용하는 자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응답도 경험하고 능력을 시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었고요. 또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갈망에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말씀을 주었고요. 또 기도의 정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기도의 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선 당한 자에게는 항구와 같다. 그렇죠. 배가 없어졌을 때 빨리 항구에 닿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파선 당한 자에게는 항구, 되겠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는 생명줄, 그래서 생명줄과 같은 것이 기도다.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기도다라는 걸 말씀해 주었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로요, 하나님의 그름을 외치는 자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인간의 발을 승복하는 자이며 인간 행복의 튼튼한 교천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며 철학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랄지라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가지까지 기도하지 못할 가장 불행한 자요. 그때 공부를 산순심에서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누구에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픈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아버지 아시지요, 그렇죠? 아버지 아시지요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찾아주시고 또 주시고 때로는 문제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가 알은 기도는 충만의 역사,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는 충만하게 열어주시는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줄 성령을 기다릴 것은 위에서 성령밖에 기도하는 게 있을 때는 이제 120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하게 11년을 기도했을 때요, 성령이 그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모두가 반응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 각 출신이가 다른데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한 역사들을 주시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충만하게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리는 역사, 기도할 때 닫혀 있는 것이 열려지는, 그렇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닫혀 있던 그 문들이 다 열렸어요. 베드로가 나갈 때, 자기도 지금 꿈인지 정신이 모르지만 마지막 문이 열리는 순간, 이거는 천사가 이어주는 걸 사실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현장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베드로라는 걸 봤는데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너 좀 잘못 봤다, 유령을 봤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닫혀 있는 것을 열어주는 이 역할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뭔가 닫혀 있을 때 기도할 때 닫혀 있는 것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길이 막혀지고 우리 앞에 나가는 여러분 그 어떤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것이 열려지는지 또 오해할 수 있는 길을 주는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역사, 기도할 때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전쟁은 이렇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 기도하고 100%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치유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 우리가 낫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정말 방해가 되는 간질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눈이 나빠서 말씀을 잘 보지 않는 안질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한 질병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좋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걸 통해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자에 받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 말씀을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병강길에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걸린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생에 마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병이 안 걸린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우리가 연약한 곳에서 지혜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들, 또 먹는 약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런 100%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양약국에서 하시면 만들어낸 약 한 군데 좋으면 한 군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약간 100% 완벽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다 보면 다른 게 나빠져서 또 아파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병 낫기를 위해서 병이 났을 때는 서로 알려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의인의 각오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그랬어요. 숨기지 않는. 그래서 연약한 것은 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오픈하시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더 큽니다. 왜? 의인의 각오는 역사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 부분들은 서로 여러분 내어놓고 할 수 있어서 서로 기도해요. 이게 엄청난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기도 응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치유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재철 사람 같은 경우 그때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돌아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3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아멘. 이스라엘 그렇죠. 죽을 병을 했으니까 다 정리해라. 다 정리해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뜻하지 않고 얼굴을 벽을 하면서 얼굴을 벽을 하면서 그걸 다시 말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했다는 거. 벽을 하면서 다른 거 안 본다는 거. 한 군데만 고정해서 하나님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죽는다 하는데 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뭔가 꾸민 기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눈물 뿜뿜 흘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가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왜냐면 그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그 기도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가서 이삭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내 조상 다윗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그리고 내 수명을 15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는 이런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복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복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연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썼거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복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복 메뚜기에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너희 죄를 자백하고 너희들을 자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사해주고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기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주게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싫어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아멘.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나의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속여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잘못하면 이 사라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되셨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위기가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을 때, 그렇죠. 기도했을 때 아니요, 예정을 치료해서 출산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무슨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병이 다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뜨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영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던 그 아이입니다. 죽었던 아이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서는 또 이렇게 며칠 내게서 풀리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입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금식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건강한데 금식한다는 것은 가장 절박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절박한 경우에 우리가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자신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뭐 사실 금식 기도했다고 명함을 받으실 거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가 부르짖기위해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간절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렇게 묶여 결박을 불려주는 역사들이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금식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는 금식하는 기도 아니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메인 것이 풀려지는 것은 기도할 때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요거도 먹고 매맞고 끔끔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끄끄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그것들이 제수들에게 들려지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옥터를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묶어졌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높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높여지는 것. 그렇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저녁 정도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목적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제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다른 자기 나라의 총리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더더욱도 총애를 받고 그 중에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뭐 이렇게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다니엘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흠이 없습니다. 뭔가 고발하고 아무리 흠을 찾아도 다 뒤져봐도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두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획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신상 외에 다른 것에 구하는 사람은 이제 이 사자본에 던져 넣는 이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나쁜 규례죠. 그래서 이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동성애 합법화된 그런 나라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는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동성애 차단하는 것들을 딱 녹음하고 또는 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고발하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당장 그게 그게 되어지고 벌금으로 상당한 벌금이 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까지도 해서 여러분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한 사람한테 벌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안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시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지금 통과된 합법화된 나라는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분명히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이 규례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어쨌든 왕의 이런 조세에 적혀있는 대로 이제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똑같이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뚫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걸 딱 보고 있던 사람들이 딱 잡아서 다니엘을 고소가 되어졌고 결국 사자굴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사자굴에서 던져내시고 자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6장 28절 그렇죠. 다니엘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 왕이 새벽 4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왕이 통과되는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시대에 왕들마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을 흉통하게 높여주시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더 높이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한나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어린 나라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던 한나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한나를 향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오해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리 질러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소리가 가버려가지고 입만 다사다사하는데 소리는 나지 않으니까 술 마시고 와서 성전에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합니다. 실제는 지금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시대를 초월한 선지자,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를 통해서 귀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다. 그때 보면 정말 비참한 처지에 아들을 못 낳아서 정말 구박받던 여인, 소박받던 여인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세계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자기 태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주셨다는 것, 그걸 높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높여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받는 역사입니다. 복을 주는 역사입니다. 복을 받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순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7절은 내 시장을 위한 것은 내 나중은 상달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시작.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흠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그렇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흠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정말 고통,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습니다. 엄마가 낳을 때 고통 또는 환경이 고통이었습니다. 집안의 환경이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가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넓혀주셨고 또 환난도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장 11절 12절 솔로몬의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 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일성문을 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놀란 그런 복의 약속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필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내게 주고 라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람을 다스릴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아직 어린 왕이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해줬을 때 네가 광야에서 내 마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한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구했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확고한 말씀이 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솔로몬을 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 나라 하나님 맡기는 이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린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어떤 부귀의 말을 구하지 않았고 또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하고 이 부분을 보고 같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빌리 그람 목사님 말씀한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복을 가져오는 자물쇠이다. 그렇죠. 아침과 저녁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침은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주는 하루에 모든 걸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러 가시는 분 마찬가지로요. 직장생활 하러 가시는 분은 아침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가는 걸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나가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사업하는데 우리 매장에 찾아올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 다른 매장 갈 사람을 여기서 보내주시고 그런 백성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에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는 이게 열쇠와 같은 것이 아침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그 하루를 모든 것을 삶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그렇죠. 안전과 복을 받는 자물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응답해 주신 감사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주는 거죠. 아침에는 열고 저녁에는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주무시기 전이라도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때로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살고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내놓을저는 이번에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서 요청한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다 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게 기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것, 묶여있던 것 풀려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들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경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서 369장 부르시고 축도에 말씀하겠습니다. 주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 오늘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 불려주고 맺혀진 굴려진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기를 소원한 이번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수고 식사에 저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있게 되죠. 다가오는 주는 3예수인데 왼신 예배로 신우상교 정민 목사님 모시게 되겠고 성찬 예식이 다가오는 주간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월요비전 교육기대에 참석하실 거 신청하실 거는 저희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참석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같이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를 축복하고 축복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